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힘차게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재한이가 맨 앞에 앉아서 저를 밝은 얼굴로 쳐다보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어색해요. 오랜만이네요. 예배 때 보는 거. 어제 그랬거든요. 밥 먹고 가면서 내일은 반드시 막 오겠다고. 그래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딱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뭐가 생각나세요? 10계명 좋아요. 또 뭐 어떤 그냥 딱 떠오르는 느낌도 좋고 연관되는 단어도 좋아요.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또 예배를 둘이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거의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나다 싶으면 빨리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뭐가 생각나요? 딱 떠오르는 거? 그만 얘기해. 넌 조용. 나머지 분들. 구원. 또 사랑. 또 좋아요. 참 감사하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둘 중 하나로 나뉘어요. 약간 율법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조금 딱딱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이요. 지켜야 되는 거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요. 사랑하는 거요. 이런 거요. 근데 오늘 나오는 단어들은 제일 딱딱한 단어가 10계명이네요. 그나마 10계명도 막 딱딱한 건 아닌데 나머지는 다 사랑이요. 아주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라고 하면 설교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란 뭐냐면 2000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과 지금 이 시대를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 짧게는 한 2000년 전에서부터 길게는 수천 년 전에 그 간극을 연결해 주는 거다. 설교는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했었던 얘기는 이 목회란 두 가지 연결이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과 그 수천 년 전의 인간의 그 역사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풀어보면 적용시키고 해석하고 지금 문화와 우리의 어떤 가치관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해석하는 거,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라는 거죠. 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부작용이 없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그게 뭐 피타고라스가 언제 만들었죠? 수천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그때 만든 공식이 지금 우리가 2000년대에 듣는다고 해서 뭔가 좀 달라요? 그때는 공식이 이랬는데 지금 다시 듣고 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 이렇게 돼요? 공식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라던가 어떠한 그 정립되어져 있는 무언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듣는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선교학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선교를 나갈 때 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기 중동 지방에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죄를 흰 눈보다도 더 하얗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잘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뭐 지금은 좀 낫죠. 비행기도 타고 외국에서 나가보고 뭐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눈은 하얗구나. 근데 예전에 이제 선교를 막 나가던 시절에는 그 사람들에게 처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눈보다도 더 하얗게, 못 알아듣는 거. 눈이 뭔데요? 그 하얀 거였어요. 얘 하얀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바꾸라는 거죠. 뭐 양털보다도 더 당신의 죄를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막 돌아, 여러분 양털 보셨어요? 양 이렇게 털 깎기 전에 보셨어요? 앞으로 펌한 것처럼 확 이렇게 돼요. 이게 막 찰랑찰랑하지 않거든요. 그 막 돌아다니는 양들 보면 진짜 더러워요. 냄새도 나고요. 도저히 저걸 그래서 막 양모 이불 막 이런 거 보면 못 덮을 것 같아요. 엄청 더럽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양털은 아니에요. 양털을 깎아서 그걸 이제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보면 정말 하얘요. 뽀송뽀송하고 하얗게 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솜처럼.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어떠한 문화와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변화되어져야 할 것과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론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 불변성의 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영원히 온전한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선 그 하나님의 성향을 속성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원히 그 속성이 변하지도 더해지지도 빠지지도 더할 필요도 없는 그 완벽하고 온전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성경에선 신실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은혜가 돼요? 말씀을 한 5번 읽어요. 몇 번 정도 은혜가 와요? 막 읽을 때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막 글씨가 막 능력이 있고 이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 성검과 같이 날 쪼개나요? 어때요? 멘탈을 쪼개죠. 막 성경 읽으면 졸리고 이해 안 되고
그나마 한글이니까 좀 낫죠. 중세 시대까지는 모든 성경은 원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라틴어 뭐 이런 거죠. 성경을 읽으면 몇 번이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안 읽나요, 아예? 읽긴 하죠. 예. 왜 은혜가 안 돼요? 어떨 땐 은혜가 되고 어떨 땐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은혜 받기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개역 개정은 다시 좀 말이 우리 틀에 맞게 좀 편하게 된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그래도 단어가 좀 낫잖아요. 옛날에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나왔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이 뭐예요? 뭐 이게 어려운 거죠.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또 하나는 좀 말씀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워지는 거는 우리의 지금 시대상과 조금 차이가 날 때, 많은 제가 청년들이 많이 질문했었던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이에요. 목사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좀 대단한 굵직한 사람들 다 첩이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첩을 허용하시는 건가요? 이런 얘기요. 성경의 구약은 아담 이후로는 거의 다 첩이 있어요. 뭐 노아 이후로 거의 첩이 있죠. 일부 다처제예요. 그럼 그걸 지금 시대로 갖고 와서 성경에서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부 다처제를 뭐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야곱이 자식이 12명,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4명입니다. 다 이복 형제들이죠.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때 뭐 율법으로 가면 더 어렵죠. 우리 자주 얘기하는 신명기 같은 데 가면 뭐 다 죽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죄지으면 뭐 손 잘라야 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반드시 죽여라 이런 거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성경에서 반드시라고 하는 건 안 죽이면 그 핏값이 어긴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죽임으로 인해서 그 치러져야 되는 핏값이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가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돌에 몇 대 맞아야 죽을까요? 굉장히 끔찍한 얘기거든요. 이 투석형이.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가 투석형을 할 수 있어요? 사형제가 폐지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문자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살인하는 자는 핏값을 자기가 치러야 된다. 실제로 사형제의 폐지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신학계에서도 사형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신학자와 반대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살인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다. 간음하면 죽이라. 성경에서 사형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을 근거로 삼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거죠. 옛날 뉴욕 타임즈의 미국 유명한 기자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그 사람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실제로 어떠한 사실을 접하면 그거를 직접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더라
이렇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걸 해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끓는 차가운 물에 넣고 슬슬슬슬 끓이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개구리가 수영하다가 점점 따뜻하다 그러다가 돌아가시죠. 뜨거운 걸 못 느끼고 죽는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뛰쳐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해봐요. 막 여러 가지를 놔두고 개구리 한 마리씩 다 담그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마리 개구리를 다 끓여봐요. 죽는 놈도 있고 나오는 놈도 있으면 나오는 놈도 있다. 내가 10마리 중에 몇 마리 끓여봤는데 한 5마리 나오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해서 그거를 기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막 읽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대로 직접 막 해봤대요. 근데 이제 막 직접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모양새를 갖춰본 거죠. 직접 자기 옷도 막 여러 가지 막 실을 섞어가지고 직조하지 않고 단 이 하나의 직물로만 짜져 있는 옷만 계속 입고 다니고, 막 누가 이렇게 해서 막 죄 짓고 있으면 가가지고 막 돌 막 이렇게 살살 조그마한 돌 던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직접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결론이 지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영원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만약에 죄 지었어요. 심판할 거예요. 제가 막 앞에 세워놓고 너의 죄를 알렸다. 막 증인 세우고, 증인도 2명 세워야 돼요. 2명 세우고 증인 중에 한 명이 고발한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 돌멩이면 돌멩이 먼저 던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주일이거든요. 홍대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꽤 먼 거리예요. 다행히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리는 안 지나쳤네요. 근데 조금 더 멀리서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우리 이래나 예원이처럼 만약에 오늘 컨디션이 좋아 집에서부터 걸어가 볼까?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루치를 넘겨버립니다. 안식일을 범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 같이 소를 잡아야 되냐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18절은 더 세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좀 다시 단어를 바꾸고 나니까 좀 더 빡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거든요.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주로 모세오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죠. 도둑질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해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벌해라.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면서 율법을 우리가 더 이상 지켜도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가요? 안 지켜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지켜도 돼요. 구약에서는 오징어 먹으면 안 되죠. 예, 우리 어제 구워 먹었던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지금 우리 먹어야 안 먹어요? 예, 순대 먹으면 안 돼요. 피가 들어갑니다. 오징어, 뭐 어패류, 우리 이래가 좋아하는 새우 절대 먹으면 안 되죠.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소랑 양만 먹어야 돼요.
그런 건 우리가 안 지켜요. 그럼 다 안 지켜도 될까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건 지키거든요. 도둑질하지 마라. 또 지켜요. 마음이 약간 좀 도둑질하면 좀 그렇죠. 왜 지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냐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다시 물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좀 속이는 것 같죠? 함정 파는 것 같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어려워요. 제가 영어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에요? 누구는 끄덩 누구는 도리도리예요? 아니라고 한다면 자 먼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율법이에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연관성,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죠. 여러분 왜 살인하지 않아요? 왜 살인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 가지겠죠. 첫째 무서워서, 둘째 법을 어기는 거니까, 셋째 하나님이 죽이지 말래서. 셋 중에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죽이는 것까지는 좀 그렇네요. 도둑질. 내가 진짜 탐나는 물건이 있어도 가져가고 싶어요. 아무도 안 봐요. 가져가고 싶어요. CCTV도 없네. 가져가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요? 그 안 가져가는 이유가 도둑질을 하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요? 아니면 이걸 가져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부분도 있지만 안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극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살인이나 도둑질을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지켜나가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법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헌법, 형법, 민법에 따라서 그 법을 어기면 감옥 가니까, 잡혀가니까, 벌금 무니까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되어 있으니까요. 왜 내가 이런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그러한 어떠한 유혹이 올 때 내가 내 스스로를 그 순간에 컨트롤하는, 그때 내 스스로에게 내가 뭐라고 하는가를 보자는 거죠. 가져가고 싶어요? 유혹이 듭니다. 죄를 짓고 싶은데 그 죄를 짓는 순간 경찰서가 떠올라요. 법이죠. 근데 내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법에는 예외, 뭔가 뭐 관계가 있으니까 좀 봐주고, 이 법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 정의의 여신인가요? 걔가 눈에 이렇게 눈 가리고 칼이랑 저울 들고 있잖아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요.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냥 딱 100%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아까 누군가가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된 계기가,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율법을 어겨야만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환상을 보여줘요. 보따리에 막 돼지고기, 뭐 새우, 막 그런 갑각류, 뭐 오징어 이런 거 막 담아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환상 중에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아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는 거 내가 결단코 먹지 않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다르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율법을 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먹으래요. 율법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정상인 것 같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3번을 계속 그 환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동일한 답변, 세 번의 환상 중에 동일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걸 너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율법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기보다, 베드로가 그 안에도 나름 막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 안에는 아직 율법의 껍데기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깨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마치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어기라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막 그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거든요. 막 문둥병자를 만져요. 문둥병자를 고쳐줘요. 가까이, 율법 안에서는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추방시켜야 돼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떠한 그 정결의식을 거치고 그들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들과 함께 섞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의 나는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못 봤다. 칭찬해 줍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뭔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어기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뭐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일단은 폐지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퍼펙트의 단어가 아니라 이 fulfill로 돼 있어요. fulfill이 뭐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거를 fulfill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득,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언가가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에게 아직 그것이 온전하게 다 채워져 있지 않아.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채우려고 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넘쳐 흘러야 되는데 이게 그 끝에 이렇게 차가지고 뭔가 더 이 장력 끝까지 거기에 뭔가가 더 들어가야 가득 차서 넘치게 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 자체가 잘못되고 폐지시키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율법이 그들에게 지켜지고 있기는 했지만 무언가가 결여된 상태로 지켜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오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문자대로 지키려고 하면 그건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에 지켜지고 있었던 그 율법은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모양은 괜찮은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켜지는 그 적용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결여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만 다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완전하지 않은 그 상태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점점 무엇이 강화되냐면 자신의 행위가 강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추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라고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노력하고 행위로 그것을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안 돼요. 죄인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걸 받을 때 죄인이 그것을 받아놓고 보니까 온전하게 지킬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도 파악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인간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주 쉽게 풀어주셨어요.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21절, 22절이에요. 우리가 20절까지 봤거든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벌 받는다. 너희가 들어서 그걸 지켜왔다. 근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를 칼로 찔러 죽이는 자가 살인한 자라고 너희가 배웠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준다면 이렇게 너희가 받아들여야 돼.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저주로 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이걸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율법은 한 번도 취소되고 폐하여지고 거두어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과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율법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처럼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18절도 19절도 20절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온전한 율법에 내가 온전하게 만든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온전해진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제만 안 지켜도 돼요? 이게 잘못 또 왜곡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신학계에서 나왔었던 그 단어가 있었어요.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고. 그 아르미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그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름을 섞어서 아르미니안 칼빈을 섞어서 깔뱅이라고 하거든요. 아르뱅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르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르미니안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근데 인간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뭔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느낌이죠.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 온전한 성화, 완전해지는 그 온전한 성화는 아마 인간이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거기서 좋은 것만 취한다는 거죠. 아르뱅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만 취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럼 아르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그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오랜 시간 고민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기 전까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용은 참 좋아요. 예,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을 찔러서 후벼 파서 막 나를 막 드러나게 하고 나의 그 속사람을 막 깨우고 드러나게 내가 못 견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막 생명력을 막 불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잠잠하게 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솔직히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어지세요? 그렇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안 주어질까요? 그렇게 주어지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 알게 돼요. 그냥 진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쉬운 단어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오 막 그 단어가 살아있어요. 움직입니다. 내 안에 감동이 돼요. 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와 사랑하네.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막 지켜야만 하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 되어버려서 그 거기다가 온전하지도 않은 그 율법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딱딱합니다.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죄라 그러고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걸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안 돼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끽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돌아봤을 때 이
온전하여진 생명력을 가진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내 마음에 오니까 나한테는 그게 온통 채찍질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잘해봐야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생명의 만나로 내 마음에 주어져서 힘이 나는 거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 단 한 장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 적 있어요? 어제 재한이랑 예원이랑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센스가 없어서 잘 느끼지 못했던 재한이가 그 얼리 어댑터더라고요. 그렇죠. 맥북 샀나요? 맥북 예. 비싸죠. 처음 샀을 때 기분이 어때요? 예.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그렇죠. 1시간 동안 어때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어때요? 이거 하나로 끝나요. 좋아요? 물어볼 필요 없죠. 반응이 그냥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봤으니까 못 봤겠지만 제가 딱 그 얘기 꺼내자마자 이미 입에 미소가 올라와요. 그때 생각하면 어때요? 좋죠. 맥북 프로 제일 비싼 게 한 300만 원 하나요? 그 정도 할 거예요. 제일 비싼 거. 화면 제일 크고 제일 성능 좋은 거. 누가 만약에 그거 사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무언가, 여러분이 푹 빠져 있는 어떠한 것, 액세서리일 수도 있어요. 화장품일 수도 있고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전자기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런 장비들을 막 사면서 막 내 개인 물품 사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쇼핑하면서 좋다, 와 이거 살까 막 이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빨리 내 말씀을 좀 봐야지. 이 말씀을 막 보면 역시 말씀이 이런 분이 있어요. 처음 굉장히 좋은 무언가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또 내가 아주 친하고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내 힘든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내 마음에 그냥 그 사람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선배가 있어요. 내 멘토가 있어요. 그 사람과 정말 오랜만에 너무 힘든 상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 지하철 내리죠. 저 100m 밖에서 보였어요. 어때요? 바로 눈물 돌죠.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되는데. 말씀에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뭔가 나에게 채찍질하고 너 이거 지켜 너 안 지키면 죽어. 너 이거 죄야. 야 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내가 싫어한다. 잘 알아둬라.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딱 열렸을 때 그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을 뱉어내는 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책을 딱 열자마자 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평안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밥 다 먹고 저희 가서 막 놀다가 갑자기 세이펜 찍고 막 놀다가 아빠